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대청소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할 건데요. 그러면 오후 예배가 약해지지 않을까,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꼭 좀 청소하는 일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주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끝나리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은혜도 신앙군, 안심면 행복동에서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디에 살기를 원하세요?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금식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자선을 많이 베푼 사람도 아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성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감사가 넘치면 축복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면 삶이 새롭게 변화가 돼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나는 불행한 것 같아. 그 불행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누굴까요? 은혜를 알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것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요.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히 감사도 없게 되는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늘 원망과 불평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헤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내 입술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가 막 흘러넘치게 되면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더해져요. 은혜도 더해지고 감사도 더해지고 역사도 더해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다 그랬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성경 안에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주인에 대해서 늘 원망과 불평을 마음에 담고 살았던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주인이 도대체 무슨 심사로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어? 그러면서 불평 불만 가득한 마음으로 그 달란트 받았던 주인에게 받았던 달란트를 소중히 여겼던 것이 아니라 땅에 그냥 묻어도 말았습니다. 결국 결산할 때 주인에게 엄한 책망을 받고 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는 것마저 빼앗겨서 다른 종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한 마음, 원망의 마음, 불평, 불만 가득한 행동은 은혜도 축복도 역사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삶이 행복하세요? 삶이 너무 고민스럽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도대체? 살아가는 것이 지겹고 보람도 없고 그래서 마지못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나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한 안수 집사님 봐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90이 됐는데도 지금도 탁구를 쳐. 탁구 쳐보면 우리 교회에서 이길 사람 없을걸요. 김보우 집사님이나 좀 비등하게 칠 수 있지. 이길 사람 없을 거예요. 얼마나 탁구를 잘 치는지. 날라다녀. 왜 그래요? 몸 관리를 잘하고 평소에 운동을 계속 하니까 저 연세 되시도록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다리 하나 굽어지지 않고 허리 하나 굽어지질 않으셨어요. 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정말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취미생활을 꼭 하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변을 내가 좋은 환경으로 만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공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 사시기 바랍니다. 성공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이 성장하고 내 믿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켜 주실 거예요. 잘못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결국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질병에 노출되기가 딱 좋습니다. 나쁜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중독의 올무에 꽉 묶여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결국 중독된 습관, 잘못된 중독된 습관은 몸과 마음과 삶까지 다 망치게 돼 있잖아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야기하는 요지가 뭐냐면 좋은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성공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여유롭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한 차이는 뭘까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태도에서 비롯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법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또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 대신 좋은 습관을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주지 않습니까? 새벽예배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대인들은요. 나이가 6살 되면 그때 되면 보통 아이들이 글을 깨닫잖아요. 글을 알잖아요. 우리도 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그 방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곱셈, 별걸 다 붙여놓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우리는 한글 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공부 잘하기 위해서 구구법을 그렇게 딱 해놓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요. 그래가지고 율법책을 처음 대할 때 꿀을 핥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는 시편 기자의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그들의 습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근간으로 여겨요. 우리는 산수를 외우고 국어를 띄는 것이 근간으로 여기고 제일 큰 교육법으로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을 가장 큰 근간으로 여깁니다. 세계에서 1등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 노벨 문학상 하나 받아도 이 난리가 났는데 이 나라가. 근데 노벨상 유대인들이 33%를 점령하고 있다 하잖아요. 33%를 유대인들이 받았대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그 대단한 나라가 되기까지 그들은 어려서부터 그들 교육 습성을 습관을 잘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습관을 심어주고 있습니까? 정말 자식은 고생해서는 안 된다. 그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뼈 빠지게 여러분이 일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크나큰 계기나 사건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성공시켜주는 것은 내 몸에 밴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습관이란 건 뭡니까? 무엇이든 여러분 거듭하는 사이에 몸에 굳어버린 배어진 그런 성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이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내 몸에 배도록 습관화해 그 습관화하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밥 먹고 매번 하는 것이 제식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우양우 자양자 매번 그걸 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데 매번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방향을 틀려면 좌로 틀고 우로 틀고 앞으로 가고 그러는데 군대 가서도 그걸 해요. 밥만 먹으면 그걸 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품이 나에게 습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내 거룩한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습관을 가지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시던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안식일이 되면 늘 회당을 찾아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습관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례대로란 말을 세번역에는 늘 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요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강단에 정치 이야기하라고 세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왜 모르시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의 압제 아래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시련당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다 그러죠. 예수님이 3번 우셨잖아요. 뭐 3번만 우셨겠어요? 수시로 우셨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게 3번인데 거기 보세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고난, 고통, 시련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아시고 우셨어요. 왜 그분 마음에 유대인들을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 유리방황했다. 그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예수님 말씀 가르칠 때 정치 이야기 한 번이라도 하십니까? 정치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요즘 극적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정치 이야기는 TV 보면 다 알고 유튜브 들어가면 정치 이야기가 여야 다 가릴 것 없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거 보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는데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요. 말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정치 이야기하라고 보낸 거 아니거든요. 올려보낸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님 봐보세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전도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고 성경을 읽으셨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또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표준 3번역에 보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도 감난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그것도 습관처럼 그렇게 가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예수님은 그냥 감으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그 일을 처리하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는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그들에게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은 마술과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니까 계속 바구니에서 떡과 생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축사가 뭡니까? 축복과 감사예요. 표준 3번에게는 보니까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랬습니다.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축복을 부르는 거예요. 좀 감사했어요.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어제 저녁에 사실 제가 오늘 오늘 낮 예배 때 설교하기가 참 불편했습니다만은 어제 저녁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 불렀어요. 왜 그릇을 이렇게 쌓아놨냐고 좀 잘 해놓으면 어때? 좋아. 그랬더니 그렇게 잔소리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화를 팍 냈거든요.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오늘까지도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대화를 시도해라 했더니 받아주긴 합니다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이 있지만 참아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내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할 것 다 하고 살 것 같으면 무슨 유익이 있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또 다 똑같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거기 나사로의 죽음을 다루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친구가 병에 걸려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무덤 앞에 가서 뭐 했습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감당하기 힘든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친구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슬픔은 이내 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오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십니다. 이 죽음의 마당 앞에서도 이 장례식 앞에서도 무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것이 몸의 습관에 배이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도 음식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잖아요. 감사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들어보셨나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 통계에 의하면 지상에는 세계 인구 가운데 8억 4,200만 명이 기아 인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아 인구. 이것은 적어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전 세계 인구의 14%가, 그러니까 7, 8명 중에 1명은 하루 한 끼 양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우리는 몇 끼, 3끼 다 먹잖아요.
새끼도 부족해서 간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리고 나서 배부르다, 배 터져서 죽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곳곳에 14% 되는 사람들이 하루 한 끼 어떻게 먹지?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년 약 2,000명의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못 먹어서 죽어요. 못 먹어서. 이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지구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몇 끼의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정말 그 음식을 먹고 계신가요? 당연히 내가 먹을 자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먹고 있습니까?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천국의 시민은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가 몸에 배고 습관적으로 감사가 튀어나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임을 알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즉각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감사하셨어요?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 만찬의 시기 끝나면 예수님은 당장 체포가 돼서 십자가로 가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모르고 다음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하신 거 아니잖아요. 벌써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아시고 식사 자리를 그들에게 초대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나누고 있는 떡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부서져야 할 자신의 몸이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떡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누는 잔은 잠시 십자가에서 흘려야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일생일대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습관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원수 마귀 사탄의 계계가 결코 넘어뜨리지를 못해요.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여러분 불만스러워하지 마시고 내 몸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 그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 새벽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며칠 전에 당뇨 때문에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발끝이 치릿치릿한데 이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잤어요. 꼬박 샜어요. 정 안 돼서 1시도 못 됐는데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오면 제가 잘 자지거든요. 집에서 못 잔 거 교회 오면 소파에 누워서 그냥 자면 잘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그쳐요. 내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몸이 온몸이 그 다리끝이 쑤시게 만드세요. 좀 저 건강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때 바울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에겐 육체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수시로 그 육체의 가시를 찌를 때마다 바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주의 일 마음껏 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불편한 몸을 주셔서 어렵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원망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육체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그때도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나를 시험하려고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랬고, 오늘 본문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적을 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걷어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매사가 원망, 불평이에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마음에 감사가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이 쫓겨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라는 건 뭡니까?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진 게 없습니까? 건강마저 다 잃어버렸습니까? 그래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수요일만 되면 포도원에 올라가서 그 노인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려오는데요. 한 3, 40명이 모여요. 거기 한 56명, 60명, 50명에서 60명 사이에 있는데 제가 예배 드리러 가면 거의 다 내려오세요.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내려옵니다. 그분들에게 이번 주도 가서, 지난주도 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연세가 되도록 허리가 굽고 휠체어에 의지하며 이제 이렇게 생활하게 되셨는데 얼마나 젊어서 애쓰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던 곳에 가서 식구들을 만나고 친한 벗들을 만나고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즐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24시간 저 포도원이란 그 좋은 틀 안에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내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새끼 식사 누가 차려주겠어요? 자식들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여기선 선생님들이 다 뜻받들어주고 새끼 식사 다 접대하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간식까지 다 넣어주시고 좋은 프로그램 해서 늘 즐겁고 기쁘게 해주잖아요. 세상에 어디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내려왔어요. 몸이 불편하고 거동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세요. 결론이에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손을 한번 꽉 잡고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돼요. 손 잡아줘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호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삽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오늘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그 예배 끝나고 이기현 장로님이 전체 지휘를 해서 청소를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장로님 말씀에 좀 여러분들이 따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심결단이 이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